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이따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오가며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잠깐 보시면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그랬는데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땅입니다. 여러 성경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5절도 안 찾아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걸로 나와요. 공간복음은 갈릴리 중심인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와 유대,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땅덩어리가 가나안인데 남쪽은 유대입니다. 중앙이 사마리아고 그리고 북쪽 아주 촌이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가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은 이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출생한 혼혈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는 촌이고 중앙의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정치, 문화, 종교, 예루살렘 성전도 있으니까 완전 중심지고 남쪽은, 가운데 사마리아는 이 혼혈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북쪽 갈릴리는 완전히 촌구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그런데도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9장 1, 2절만 한 구절 찾아서 보면, 구약성경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사야서 978페이지 1절과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 이방의 갈릴리 땅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심으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당신 사역의 전진기지로 삼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까지도 복음을 왕래하시면서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먼저 주님을 만났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만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지역이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는 꼭 마찰이 생기거든요. 마찰이 생기면 어디로 후퇴를 하냐면 먼 갈릴리로 후퇴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유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 7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셔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도전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후퇴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또 사역하시고 다시 또 준비하시고 쉬운 말로 다시 또 충전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유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갈릴리가 중요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근데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피난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누구하고 마찰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센파, 서기관, 장로 이것들이랑 마찰이 있었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이것들과 마찰이 있을 필요가 없죠. 주로 이것들이 어디에서 교권을 잡고 본부를 삼았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교권주의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것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후퇴해서 또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만약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그것들의 영향을 완전한 인간이지 죄만 없다 뿐이지 사람이 똑같습니다. 영향을 받았을 텐데 순수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벗어서 살아나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았으니까 저도 급하니까. 그러면 최재희 전사님은 성격이 좀 느긋하신 편인데 예수님 안 닮았습니까? 예, 예수님은 느긋한 면도 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성격이 괄괄하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에 오시면 성격이 느긋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니까 전부 용사세 못된 놈들만 있거든요. 완전히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해 먹는 곳으로 삼고 있고, 그러니까 어린 심정에 예수님이 공의의 공분을 가지고 그것들과 부딪히면 메시아 예수님이 일찍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33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시고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교권주의자들에게 처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깨부시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갈릴리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거 불의를 보고 때려 부셔야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따인데 왜 목사님은 이 이슬람 이 법, 이 스쿠크법 이런 거에 동성애법 이런 거에 와서 좀 와서 목사님 같이 열정 있고 말씀 정확한 분이 서울시청에 와서 데모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 있고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죠? 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뭐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데 가서 일주일 동안 좀 기도 좀 하시지 왜 목사님은 안 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다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시간도 없지만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좀 무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렸을 때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교권주의자들을 때려 부시고 쳐부시고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고 3일 동안 찾아와서 겨우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느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자각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적어도 제가 공생애 후에는 8번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공생애 전에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는 그때 적어도 한 50번 가까이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정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성전을 완전히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장사해 먹고 환전해서 먹고 사는 그런 곳으로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때려엎지 않고 번번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전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볼 때 성전이 썩어 빠졌는데 그걸 두들겨 부수지 않고 조용히 갈릴리로 가셨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유대보다는 갈릴리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교회나 사회의 개혁을 함부로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개혁에 당장 몰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의 못된 관행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염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썩어 빠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촌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무한 훈련을 하셨다.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을 실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개혁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갈릴리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준비를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시다시피 몇 명의 제자를 뽑습니까? 12제자를 불러 세우지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이 모두 북쪽 갈릴리 촌놈 출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에 살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훤히 알아. 예수님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이죠. 청년들이 이런 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출세의 꿈을 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예수니까 아예 돈 받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빠서 그렇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유대 청년이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촌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갈릴리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딱 뽑았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 광주에서 훈련 받아야지, 제가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박미정 집사님의 고향인 광주가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좀 장로님들 자주 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막지 마세요. 갔다 오면 약간씩 선교비를 가져오니까 부산에서 그동안 선교비 좀 꽤 가져왔어요. 공평하게 내가 광주에 가서도 선교비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보니까 이게 참 녹음이 돼서 참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올 국민의당이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어림도 없대요. 아주 바람이 불었대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제 아내가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문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도 문씨보다 난씨가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맥을 잘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난리 쳤죠. 광주가 국민의당 선택한다고 변하느냐? 당신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광주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광주가 사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오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교육을 시켰다면 온갖 못된 놈들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기득권, 보수권, 이것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전부 영적으로 깡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분열하고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꼴이 된다고 그러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로마 사람만 좋아하고 이방 사람들만 좋아할 거 아닙니까? 사탄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도 갈릴리를 전진기지로 삼은 것처럼 제자들도 뽑아서 갈릴리에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능력이 대단하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고치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과거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종교적 메시아로 기다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계속 초반기부터 활동을 했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뭘로 둔갑시켰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둔갑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 말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왔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계시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모든 뜻을 성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숨겨진 뜻을 알았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서울대학을 보내지 않고 갈릴리 대학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정치적인 꿈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들이 실망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훈련받는 제자들도 영적으로 오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릴리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정치 운동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막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데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데모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가정과 직장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그것이 주님의 개혁의 방법이지, 가서 부수고 데모하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역본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사역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익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유익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역에는 완전하게 모든 권력과 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관계가 다 얽혀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훈련을 받았다면 세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를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이 모든 오염될 수 있는 것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중앙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관행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같은 사람끼리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따라서 멀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고 지금 교회 안에 있죠. 때에 따라서는 교회 밖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에 따라서는 유대보다 갈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여러분과 저가 늘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부가 좋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살기를 원해요. 돈만 있으면 강남에 가서 살기를 원하겠죠. 근데 실제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영적인 갈릴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무지개 아파트에서 목회하지만 무지개 아파트보다는 현대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고 무지개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자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아파트의 자랑이 무지개 아파트보다 나무가 훨씬 좋거든요. 나무가 훨씬 더 멋있게 심어놔서 여름만 되면 아주 무성한 가지를 내고 그 밑에 가서 잠깐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그랬는데 나뭇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회장님께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다 잘랐대요. 그러니까 업자를 사가지고 도대체 그 자르는데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면서 얼마를 뇌물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무를 자를 일입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했는지 네가 사람이냐 하든지 자살해버렸어요. 나무 자르면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대 아파트가 형편없는 아파트가 돼버려서 과거의 그 나무만큼 회복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제가 외국어 대학에 가서 아들아이가 그러죠. 야, 니네 대학이 최고다. 왜? 내가 강의하는 학교니까. 나는 다른 대학을 안 간다. 니네 대학만 오니까 니들을 잡으러 내가 오는 사람이야. 니네 제일 좋은 대학인데 조금 더 좋은 대학이 되려면 한 7년은 기다려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건물을 멋지게 져가지고 가려니까 돈을 들여서 나무는 심었지만 아직 빈약해요. 한 7년쯤 지나야 나무가 곳곳에 이렇게 자라서 울창한 광경을 이루게 될 거니까 좋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이번에 만난 광주의 한 분 가운데 환경운동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만 만나면 목사님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런 어떤 이론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다 보니까 들어줄 말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떠드니까 좀 쉬는 시간에는 조금 쉬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는 와가지고 서로
번호 타가지고 저를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니까 야, 쉬는 시간마다 내가 책 한 권 읽었다고 일기 썼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다 들어주다 보면 자기들은 내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다 보면 자기 인생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간증 한 편 들으면 내가 책 한 권 읽은 거죠. 그렇죠? 그중에 한 권사님이 아들을 키우는데 인생을 걸었다 이거예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들을 어려서부터 돈을 투자해서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좀 머리가 좋으니까 시켰겠지만 서울대학교 공대 합격했대요. 과학기술고등학교를 졸업. 그때까지 엄청 투자했다는 거 과외도 시키고 전교 1등만 했대요. 광주에서. 광주엔 머리 좋은 사람들만 살거든요. 그런데 서울공대를 딱 들어갔는데 야가 2년을 댕기다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는 서울공대 안 다닌다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바로 뭐 6월에 제대하고 그해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서울 의대를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때까지 몇 억을 투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여튼 뭐 올인을 해서 키웠는데 의대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오전에 간증하면 박광성 네 분이 실망할까봐 간증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대 간 건 잘못한 겁니다. 공대 나오면 괜찮지만 의대 나오면 잘못된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면 마누라 자식 처갓집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당신은 아무 국물도 없다. 이래 얘기했는데 뭐 그럴까이. 그렇게 하고 뭐 믿음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때는 교회 다니지만 애는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학원 가라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길렀는데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면 안 본다고 굴러봐야 그러니까 교회 조금 다니는 믿음 약한 며느리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놈 아들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름만 가르치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성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중요한 수술은 다 이 사람을 불러가서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다 투자해서 없고 또 자기는 또 보니까 사회복지사인데 복지사도 뭐 특별한 복지사인 것 같아요. 무슨 구청에 사는 복지관이 완전히 그 적자를 수년 동안 냈는데 광주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자기가 한 3, 4년 자기 돈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인제 흑자로 돌아섰대요. 그 복지관이 돈이 많이 남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시청인지 구청에서 그걸 딴 사람한테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라 하더라고요. 뭐 공부해야 되는데 잠깐 법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소송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식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언제 주냐 그러니까 생일 때 그다음에 그 명절 때 한 20만 원 주면 지는 한 달에 2억도 벌고 3억도 버는데 그 20만 원을 주면서 엄청나게 용돈을 준 것처럼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이런 개망난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정 강의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정, 에덴 동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가정사를 쏟아놓으면서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그 의사가 쓴 밑에 의사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대요.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가.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원장으로 취직을 했는데 한 달에 2,5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월급을 받는데요. 2,500만 원이 작아요? 2,5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수술을 더 많이 하거나 귀한 수술이 오면. 그런데도 그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자식한테 불러도 얼마 너한테 투자한 게 내가 몇 억인데 그 이자만 내놔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분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둘입니까? 그죠? 하기야 뭐 공부시켜도 서울의대 공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엄마가 한둘입니까? 우리 교회도 적용하면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식을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도 제자들도 오염되기 쉬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자신도 제자들도 훈련을 시켰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빌라도가 있는 유대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준비가 되고 제자들도 준비가 되니까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와서 지금 개혁을 시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평상시에 일찍 불의를 받지만 그때 두들겨 패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작업, 척결 작업도 그렇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되매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을 개혁하려고 달라들었다면 종교적인 분열과 정치적인 갈등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개혁이라는 게 중앙만 무너지면 개혁이 되죠. 대한민국도 이 국회가 있는 이 수도권만 개혁이 되면 전국적으로 개혁이 파급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들겨 부셔가지고 개혁을 하면,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무너지면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가 될까요? 예수님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 않고 현재 썩어 있는 그 정부를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개혁을 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훈련을 통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여러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개혁을 시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때가 됐을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다. 부활한 후에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가 안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가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 주셔서 복직을 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로마를 통해서 벌받고 응징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로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붕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운동, 구원운동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할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아는데, 사무엘상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맞춰갑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나의 기도인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강한 자는 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광주에 가니까 예배당 이름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교육관이 큰 게 3개가 있고 가운데 거실도 커요. 3층은 목사관인데 목사 부부가 사는데 여자 목사예요. 남편은 편백나무 공장 사장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20분 가까이 생활비를 책임지고 도와준 광주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미안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가지고 교회하는 데는 주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장로님한테 돈 받아낼까만 혈안이 돼서 이 장로님이 한 10년 동안 선교사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다가 아예 어떤 데는 월세를 다 내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보니까 돈만 받아내려고 하지.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당신이 이 신학교 가보지 툭 그래 본 거예요. 자기는 사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가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장로님이 그 찍어놨던 지역에 땅을 살라고, 광주의 선운동이라고 아세요? 너무 촌이라 잘 모르시는가 보네. 송정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던데. 내가 주로 지산동이나 선운동 이런 데서 놀아서. 지산동은 알아요? 광주 사람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2년 전에는 땅이 250만 원이었대요, 평당. 근데 거기다 교회를 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 장로님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목사님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교회 짓지 말라고. 그 교회 지면 자기들 안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 못 지게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또 그런가 싶어서 연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2년 뒤에 똑같은 땅을 사는데 정확하게 5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 200평 되니까 얼마를 손해본 겁니까? 4억이나 더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년 뒤에 그냥 이 장로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딱 그걸 계약해가지고 예배당을 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편백나무예요. 나는 편백나무 말만 들었는데 강의를 하루 종일 했는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올 때 편백나무 베개 2개를 선물 받았는데 제 아내도 숙면을 취하고 저도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깨질 않았어요. 이틀 동안 어쨌든 뭐 피곤해서 그랬는지 편백나무 덕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아주 얼마나 더웠는데 에어컨 나기도 시원하게 강의를 하고 피곤하지 않게 제가 서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들에게 예배당을 증거를 하려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내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게 해달라고 아예 2분은 아예 교회 앞에 와서 방까지 아파트 얻어가지고 이사를 왔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 장로님과의 개인 관계가 좋으니까 나를 틀림없이 담임 목사로 불러줄 거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그분 장로님 이름이 정해명 장로님이에요. 정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지원받았던 목사님들이 아무도 옆에 안 온다는 거예요. 전라도 목사님들 못 쓰겠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장로님이 수준이 있는 분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 이 여자 목사님, 아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아들 내다고 우선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설교인지 말씀인지 뭔지 모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아직 쉽게 말하면 개업하지 말고 오픈하지 말고 당신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가 되면 하자. 그래서 뭐 에스라 하우스도 가보고 또 무슨 뭐 바이블 키도 가보고 온갖 데를 다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훈련받은 분이 와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한번 하자. 그래서 원래는 장소가 많대요. 뭐 선교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형편을 알아서 그 교회를 장소로 정한 거예요.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이름도 없는 간판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뭐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 안 해도 대충 알겠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이 여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남편에게 목사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남편이 나를 인정해야 이게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광주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 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면 나 사표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선 그 장소를 성경대학을 하도록 해라. 그럼 제가 만약에 와도 무슨 명분 없이 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대학을 하되, 이 여러 알고 있는 인맥이 많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내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신목사가 와서 어느 교회 성도 모아주려고 모임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지도자, 성경을 제대로 아는 권사님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에만 전념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누구를 전도해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당신 교회에 전도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라. 아닌 게 아니라요, 아침에 간증했던 그 망했다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공부하러 온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 번을 안 빠졌는데,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1박 2일 동안 기도도 하고 다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교회 새벽 기도를 처음 빠졌대요. 그러니까 당장 한 성도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1년 12달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는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하러 갔다 그러니까 신천지 간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에서, 아니 신천지는 아니고 신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공부한다면 혹시 신천지 간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그 목사들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딴 교인들 오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느냐. 불만족한 거 있습니까? 말씀 좀 더 배우기를 원해요? 그럼 신학교 가세요. 좋은 교회에서 신목사를 통해서 말씀 배우는데 아직도 불만이 있습니까? 제발 뭐 그런 마음 있으면 수요일 혹은 금요일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받고 주일 오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권사님들 오라 그러면 2명만 모아놓으면 내가 가서 광주에 가서 하듯이 내가 세미나 해드릴게요. 뭐 다른 데 가서 부족하다고 배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말이 좀 격갔는데 여러분들이 또 목사가 어디 가서 뭐하고 다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렐루야.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1장 26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출세나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되면 됩니까? 교회가 돈이 많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것만 목적하는 것이 기독신자의 내용입니까? 주님은 기득권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높여서 당신의 나라에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최전사님한테 보여줬는데 옛날에 한번 집회하면 몇천 명씩 모이는 그 목사님이 그 정도 되면 안 나와야 되는데 어느 교회 설립 입당감사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 한 8명 앉아 있더라고요. 서가묵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옛날에는 차로 다 동서남북에서 동원하고 제자들이 수십 명씩 가서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전체 이 그림이 나왔는데 교인 8명 앉혀놓고 입당감사회에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는 지금 8,000명이 앉아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밟혔던 저는 동서남북에서 지금 이렇게 써주시고 그 사람은 창피해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당신의 때에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